여러분들 큐티 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말씀이 또 20장에 나오고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를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여러 개 그려드리고 또 그 속속들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뜻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참 편견이 많죠. 어렵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에 또 들어왔어요. 그죠? 오늘도 막 먹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뭔 이상한 짐승도 나오고 내일부터는 더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내러티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가 이 속에 이게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런 그 본질, 아무튼 그 고갱이 핵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 우리 금요성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까고 까서 그걸 딱 보게 되면은 와 이거였구나 하면서요 너무 막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레위기는요 꼭 마치 이게 숨은 그림 찾기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본심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찾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레위기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결국 이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이렇게 껍질을 까고 까고 들어가면 레위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이 미리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의미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또 그분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하는 것들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이 5대 제사, 이 제사라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거룩.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거룩, 아는 것 같지만 또 막상 거룩을 말해보세요 하면은요, 이게 모호하단 말이죠. 근데 레위기는 이 거룩이 뭔지를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먹는 거, 또 우리가 매일 만지는 거,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거죠. 레위기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위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조금 더 이제 배경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이 레위기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니까 규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순서상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주시고 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이제 떠납니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적인 배경을 좀 볼게요. 장소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을 이제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이죠. 12장. 그래서 12장에서 뭐가 어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2장에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원년으로 삼아요. 그래서 1월 14일 출애굽하는 날이 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13장. 그 14장에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15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물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게 마라의 쓴물. 그죠? 이 마라의 쓴물 사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들에게 또 단물을 주시죠. 엘림을 주시고. 근데 먹는 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뭐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16장 사건. 그것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가 일어나요? 이제 그 이방 그 지역의 어떤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 아말렉의 공격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싸우게 되는 전투를 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여기 17장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게 여기 시내 광야, 여기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여기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요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그래서 시내산에 3월 달에 도착을 해요. 3월 달. 그래서 한 2개월에 걸쳐서 출애굽을 해서 산에 2달 걸쳐서 오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무느냐? 이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무르요. 11개월. 11개월을 머무를 때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그래서 나의 소유가 되고 이런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니까 뭘 주세요?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10계명. 10계명을 20장에서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었잖아. 그다음에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장소로서 하나님의 임재로서 그 머무시는 곳으로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막. 성막을 주시는 거죠. 성막.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을 주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성막에서 뭐 하냐 말이에요. 성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나오는 거죠, 레위기가. 그죠?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런 언약을 맺으시는데 구체적인 이제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24장에 나오지만 자,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 것이라는 내 것. 너희는 내 것. 내 것이라는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너희 뒤봐주고 너희는 나만 믿으면 돼. 이 내 소유가 되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유 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절이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요? 여기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다음 뭐가 돼야 돼?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이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데 인간에게 쓰이게 되면 이 거룩은요. 이 거룩을 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나라 그랬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명만 제사장이 아니 제사장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은 레위 가문입니다. 그것 가운데 특별히 아론 계열이죠.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사실. 예, 아론은 대표지. 예,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제사장, 국강,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꼭 지켜내야 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죠. 예. 제사장에게 있어서 거룩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제사장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드릴 때 이 아론의 아들들 첫째 둘째가 죽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가 뭘 말하냐면 자 이거죠. 레위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그럼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냐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두 가지예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1장부터 15장을 보면은요. 이거를 말해줘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정결법. 예, 정결법을 통해서 예,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 제사장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은요.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레위 계열의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만난 그런 복을 누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 원리가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그래서 그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그 제사장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열방에게, 이웃들에게. 그죠? 이방 나라들에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나타내야 돼. 이게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어. 그럼 뭐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 방법은 제사와 뭐예요? 정결법. 네, 이 두 가지. 그게 1장부터 15장.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한 장을 뽑으라면 그건 16장입니다. 16장. 예. 16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오면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와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요. 결국 이런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 둘 다 잘 안 될 때,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이 대속죄일. 예, 그게 16장에 있고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16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에서는 뭐라고요? 두 번째 주문이 뭐였죠? 어떻게? 예,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 그리고 농사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럼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절기들, 이 절기들의 규례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건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은요 신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에서 2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뭐 요즘 우리에게는 일단 우리가 이 세상 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 자,
뭐 어렵지 않죠? 이걸 조금 더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자, 그래서 레위기의 개관을 보면은요, 레위기는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크게 두 부분이에요. 크게 두 부분. 그 첫 번째 1장부터 16장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누굴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1장부터 16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제도하고 어떻게 정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정결법을 말해 주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이. 그래서 우리가 봤죠? 1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제사제도를 말해 주죠. 제사제도, 5대 제사.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제사를 누가 집전하냐 말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8장부터 10장에서 이 제사장직, 제사장 위임식 이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봤어요. 어제 오늘 11장부터 11장, 14장, 15장 정결법.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지냐고. 정결법. 그 내용이 나와서 이제 속죄일. 속죄일은 이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요, 인간이 죄 때문에 완전하게 그걸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정결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소도 정결해져야 돼. 왜? 오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에 한 번 싹 다 지우는 게 그게 무슨 날이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이 대속죄일 16장. 그래서 여러분 속죄일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제사제도에 나오는 이 죄, 속죄, 예를 들어서 번제도 속죄 기능이 있고, 속죄제는 당연히 우리의 어떤 죄를 씻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일은 뭐예요? 한 개인이 아니라 뭐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요, 이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될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속죄일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속죄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죄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가능한지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설레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지켜서 엎드리는 이게 예배죠. 예배.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초점은요, 희생제사죠. 희생제사.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과 죄를 가지고선 나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거를 속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생명이거든. 희생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희생제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한 교제의 회복. 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것들이 이제 1장부터 16장에서 우리가 배워져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중요한 원리는 이 공적 예배. 즉 우리가 함께 모두 같이 드리는 이 공적 예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1장부터 16장에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예배의 원리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16장에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결국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1장부터 16장은요. 우리가 이것을 방향성을 가지고 이건 하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수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1장부터 16장의 내용이라면 17장부터 27장은요. 오늘은 요 부분을 중심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그냥 8월 달에 할 거예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아마 큐티 책은 16장인가 17장까지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3월 달, 4월 한 초까지 그렇게 가죠. 자, 근데 이 뒷부분은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생활규범, 제사장 예상, 절기, 예,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 이 뒷부분 17장에서 21장은요. 보세요. 앞부분은 제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거였죠. 그런데 이 뒷부분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누구와 관련된 부분이냐면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절기를 보면. 하지만 그 절기에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나누고 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이제는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는, 누구를 지향하냐면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합니다. 이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하는 이런 율법들이 이 뒷부분에서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의 삶의 규례인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성별, 구별된 그런 삶. 근데 그 삶은 순종의 삶인데 이것은 결국 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이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레위기를 딱 두 개로 정리를 했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식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기준을 주셨잖아요. 기준. 그죠? 어떤 기준을 주실 때 두 가지 기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기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한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정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구호단체나 세상의 어떤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보다도 이웃사랑을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웃사랑만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그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게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사랑은 있어. 막 예배는 너무 잘 드리고 막 거룩한 것 같고 신령한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삶을 보면,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꽝이야. 여러분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잘 살펴보면은 그것도 가짜 신앙일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진짜 신앙은 이 두 가지의 이 바로미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수직과 수평의 이 관계, 예. 그래서 성경에서요, 이 거룩해라가 신앙에 가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온전해져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온전해져라.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완전의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해져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균형이. 어떤 한쪽만이 아니라 이 균형이 잡혀야 돼.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키와 몸이 건강하게 자라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나와의 관계에서나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균형을 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그거 정말 잘 봐요. 그건 어떤 종교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그런 미신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는 그게 기복신앙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기복신앙으로 믿으면 하나님께는 잘해요. 그렇죠? 근데 이웃과의 관계, 내 형제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돌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광신일 수 있고 그건 미신일 수 있고 그건 맹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하나님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관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진짜 감격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요, 그 사랑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고 뭐라도 섬겨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 그게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런 거 할 때 헌금하고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이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방받아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같은 땅은 얼마나 축복받는 땅입니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치안이 잘 돼 있고 안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어찌됐든 이 균형. 이 레위기 균형을 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왜 읽냐고요? 이 균형을 보셔야죠. 균형을.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 레위기를 이제 1장부터 10장에 보면 1장부터 7장에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오는데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번제에는요. 속죄의 의미가 있고 완전한 헌신과 순종이 있죠. 그래서 번제는 어떻게 태워야 돼? 어떻게 태워? 하나님께 어떻게 제물을 드려?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없어. 그죠?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건 완전한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번제 속에도 우리의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 이 소제의 의미는 뭐예요? 충성과 헌신이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또 우리 안에 같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까지 다 포함되는 게 왜? 화목제는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이것은 어떤 나의 죄에 대한 씻음의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사장만 먹죠. 속건제는 뭔가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어. 그럼 여러분 우리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 손해를 당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게 제사법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법을 말해요. 8장부터 10장에서 8장에서 최초의 제사적인 위임식이 있고 9장에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죠. 근데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났던 거예요. 문제가. 그게 10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거를 수정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금 처음 율법 받고 그걸 처음 하니 얼마나 더 긴장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사장 아들들이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 나가십니다. 하나씩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서 자 10장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은 정결법. 그래서 뭐 먹는 거 또 출산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 나병 이런 거 15장에서 유출병 이런 갖가지 병들 문제가 또 나오는데 예, 이게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드리겠는데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는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럼 성막에서 뭐 할 거야?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제사법을 말해주시고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 지내니까 제사장법, 제사장 위임식에서 말해주고 정결법은 뭐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만 있으면 예배가 돼요? 누가 있어야 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털레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니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정결케 해야 돼.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결법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을 유지할 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구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가 논리적으로 이거를 썼는지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레위기 전반부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여기 속죄일 있죠. 속죄일. 그럼 이 속죄일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죄악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인데 이 죄악들이 우리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소리입니다. 성막에도 오염을 시킨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죄의 특성은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나만 죄로 물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는요 번져나갑니다. 꼭 바이러스 같아. 꼭 코로나 같아.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전염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딱 레위기 묵상하기 딱 좋은 때라서 또 몰라. 그래서 뽑은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코로나를 우리가 딱 코로나 안 걸리면 마스크 쓰고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닦고 뭐 하는 거예요? 정결법 지키고 있는 거죠. 예? 정결해지려고 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세상 돌아다니고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도 모르게 감염돼 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돼? 격리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격리돼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도 그런 면에서요. 이런 것들이 결국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의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레위기가 말하는 것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읽고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이 부정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지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고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해지고 이게 죄가 만드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레위기가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소인 성막도 이 죄가 오염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 오염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 그게 뭐라고요?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성막도 완전하지 못하고 성전도 완전하지 못해요. 구약은.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죄도 없이 어떠한 죄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진짜 성전이니까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 40년 넘게 만들어서 필요 없어. 다 허물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 성전은 인간의 냄새나고 인간의 그러한 오염과 그런 죄가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타락시키고 그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의 결과물은요. 다 썩어지고 새하고 더럽혀지는 게 인간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헤롯 성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그 성전에 매료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이렇게 오염돼서 속죄를 하는 여러분 성막 자체가 능력을 갖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요 참 쉽게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만든 우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인간은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보다 더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들면 사람은 다 마음이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런 성막 자체도 이게 우상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속죄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왜? 여러분 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 누가 거하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부귀 영화나 어떤 지위나 이런 뭔가 가지면 행복하고 그걸 소유하면 행복하고 그게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참 속기 쉬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조금 기도 많이 잘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좀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이 바뀌는데 여러분, 그 행동 바뀌는 것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요.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내 마음의 이 속마음, 속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우리의 이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항상 뭐에 항상 주의하고 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의식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막 뭔가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예. 뭐 제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설교가 짧지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우리 성도님 자랑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근데 또 느끼는 건, 말씀은 잘 듣는데 때로는 어떤 성도님 보면은 말씀 그분 진짜 잘 들으시거든요. 근데 왜 사는 모습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런 형식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강조한 게 왜 신앙생활을 오래 안 바뀌냐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변하냐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항상 이 겉모양, 뭐 기도 한 30분 하고 막 1시간 하고 뭐 이렇게 큐티 하고 뭐 이런 형식적인 걸 좀 하면 좀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안 하면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의식이 바뀌었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 안 바뀌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왜 하나님께서 속죄일날 그 성막을 왜 청소하고 왜 그걸 하라고 했을까? 내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 성전 금으로 도배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지만, 그죠? 우리는 막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거기 항상 계실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에스겔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세요. 예. 우리는 그렇게 좋으면 안 떠나가려고 하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거기 죽었다 깨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세요. 속. 그래서 중심을 보시느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막 어떤 막 학벌이 있고 막 돈이 많고 막 보기에 막 그냥 막 귀티가 나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막 어우 저분 어우 막 대단한 분 왔네 막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안 속으신다고. 예. 내 중심이라고. 중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국 거룩과 정결은요 물론 그게 보이는 형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이래요. 구약은 먼저 형식을 가르쳐줘서 어디로 들어가면 중심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왜 형식을,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은 형식을 가지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고, 신약은요 중심을 가지고 형식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다시 뭐라고? 형식을 가지고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신약은요 중심을 가지고 형식으로 나가는 이런 구조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 받고 처음 이렇게 성막 받고 처음 이렇게 정결법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하셨냐면, 구약은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어디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방식에 쪄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의 방식의 우상과 그 애굽의 어떤 문화와 이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신 개조를 해야 돼. 생각을 개조시켜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사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근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의 방식대로, 그죠?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뭔가 바치고, 하다못해 막 자기 자녀들까지 막 그냥 바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나의 권력을 얻어내고 나의 부를 얻어내고 뭔가 기브 앤 테이크, 그야말로 이런 종교에 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부자야. 나는 다 가졌어. 이 모든 거 내가 다 만들었어. 나는 뭐 너희들이 더 갖고 나온다고 내가 뭐 더 예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너희들을 원해. 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고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래서 나를 떠나가지 않고 아담과 하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은요, 제사의 구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의 제사.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의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이 제사를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제사에 길들어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 부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나 지금 제사는 다를 바 없어요. 다 애굽에서도 희생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도 동물 제사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네. 동물 제사지만 5대 제사로 나눠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특히 화목 제사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먹어. 나 안 먹어도 돼. 너희들이 먹어.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딱 하나만, 번제만 어떻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제사의 정신이, 그러니까 이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결법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가르쳐 주시죠? 삶 속에서 하나님 잊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딱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면 다 먹어버려. 그냥 다 집에 가지고 가고, 그죠? 마트 가면 막 싸다고 하면 다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집에 쟁여 있는데 또 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 생각해. 너 하나님 백성이지?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산에 가다가 떡하니 멧돼지가 죽은 게 있어. 우와, 저거 가지고 가면 한 마을이 잔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래? 그거 있잖아, 어떻게 죽은 건지 모르잖아. 그거 만지지도 마. 가지고 가지도 마. 하나님은 그냥 가래. 세상 사람도 올커니하고 저거 갖다가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지. 야, 그 멧돼지 네가 안 가져가도 내가 네 삶 책임져 줄게. 나를 오히려 의지해.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이 훈련이 정말, 이거는요, 장기간의 훈련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이는요, 이거 세상 유혹 정말 너무 달콤하거든요.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왜 박유한 와서 왜 이렇게 제자 훈련 하라고 하고 왜 순모임 하라고 하고 하냐면은요, 여러분, 이거 혼자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점검 받고 해야지만 이거를 지켜낼까 말까인데, 순모임도 안 해, 제자 훈련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교회 와가지고 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그걸로 완전해질 것 같죠? 여러분, 정말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없이, 내가 함께 점검받고 기도하는 그런 동지들 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이 거룩을 지키면서 산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넣으시냐면, 그래서 아까 제사장들 데려가지 않고 제사장 뭐가 되라고? 나라가 되라고 했잖아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부대끼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공동체 안에서 삶이 조절되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제사장들로. 그래서 여러분, 자, 이 구약의 제사장, 그러니까 결국 레위기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화시키는 그 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약에 건너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죄는 구약에서의 죄는요.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전염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레위기의 거룩은요. 전염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정해졌어. 그럼 내가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져.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부정해집니다. 그렇죠? 마치 코로나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염시키는 거지.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졌어. 거룩이 전염이 될까요? 전염이 돼요? 안 됩니다.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신약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런 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 나병 환자 만지면 돼? 안 돼? 안 돼. 왜? 죄는 뭐가 되니까?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나오는데 시체 그 관이 지나가는데 그 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십니다. 이거 왜 만지실까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분은요 완전한 성전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렇죠?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는 것은요. 만질 때마다 그 주님의 거룩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염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죠? 전가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서가 말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거룩해졌잖아요. 우리의 거룩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이 거룩이 세상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거룩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이거를 아시면 우리 성도는요. 너무 구약 백성들이 오면 막 놀래 자빠질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 거룩하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의 레위 지파 아론 계열들만 제사장이었어. 그렇죠? 근데 이젠 그렇지 않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예요? 족속이요.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죠.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딱 정해져 있었어. 구약에서는 레위 자손의 아론 계열들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배워서 결국 큰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런 식으로 구약은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의 방식은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거룩한 뭐예요? 나라고. 바뀐 거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이 이제 우리에게 전염되었고 전파되었고 전수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가지고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바꾸시겠다 그 소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제대로 깨달은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내가 좀 뭐가 없다고, 내가 좀 뭐 모자른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가 변화를 받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어부였던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 그들이 그 로마 한복판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날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절절하게 지금 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곳곳에 소아시사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정말 그렇게 째째한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세상 말로 찌질이들이 아니고, 너희들 있잖아. 아니, 너희들이 돈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아니, 너희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힘이 없다고. 야,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제사장들이야. 제사장들이요.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세상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요? 창세기 12장 보셨잖아요. 12장 3절도 보면 세상 모든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언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해. 예?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통탄하고 하나님께 생각하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알았다면, 내가 거룩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걸 깨달으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니까요.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야곱의 축복 맨날 찬양만 할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복이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도 축복의 통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복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가오니까 모든 내용이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냥 제가 뒤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여러분, 구약에서의 정결은요, 제사를 통해서만 내가 정결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려버리셨잖아. 맞죠?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지만 내가 부정해졌으면요, 제사를 드려야지만 정결해집니다. 정결해져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모든 제사라는 이런 모든 제도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이제 우린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이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로 거룩해질까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는요, 뭐로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해놨어요. 적어놓으세요.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예. 말씀으로 우리 정결케 됩니다. 말씀으로. 예. 원리는 그대로 옵니다.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요. 말씀으로 정결을 되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정결하지 않으죠.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지.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만으로 안 되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 말씀과, 거기 적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꼭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과 기도가 정기적으로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예.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 오만 가지 것들, 우리의 마음을요, 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고, 얼마나 오염시키고, 얼마나 내 마음을요, 갈기갈기, 예, 그렇게 찢어놓고, 더럽게 만들고, 예, 훼손시키냐고요. 이거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제사였죠. 그렇죠. 신약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더 있는데 여러분 조금 도움 드리려고 예, 보면은요. 하여튼 여러분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신약에 가면은요. 요한계시록도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예요? 나라와 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제사장 사역 감당해요. 제사장 사역.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그 큐티 했잖아요. 제사장 구약에서도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뭐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부정한지 정한지를 알아야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뭘 갖고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분별할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아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 어떤 영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막 내 안에서 막 장풍이 나가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닥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분들은요, 제가 세상에서도 사랑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아니 내가 교회에서도 사랑을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겠어요? 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가 연습할 때가 됐구나. 내가 정말 나를 사랑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그를 끌어안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전문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아무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아요. 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10절을 보면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너희들을. 그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이게 바로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장에 가면은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첫째 부활. 우리가 부활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될 사람은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옛날에 한번 죽었잖아. 그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뭐냐면 근데 첫째 사망 죽고 나서 여기서 첫 번째 부활. 우리 부활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이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지옥,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 지옥 안 간다고.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죽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무슨 노릇한데요? 제사장이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 마지막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하느냐? 무슨 노릇해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사장 노릇 잘하시고 제사장 연습 잘해야 나중에 그때도 우리가 제사장 노릇 잘하지 갑자기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제사장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중요한 개념은 구별과 분리예요. 구별과 분리. 거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특별하시다고 특별하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 구별을 배우잖아요. 내가 세상과 내가 구별됐다는 것을 배우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깨닫느냐?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왜 구별해야 돼? 그게 아니라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때로는 멀리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막 살 거예요? 그럼 특별하지 못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도 율법이 짐이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고뇌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성도가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율법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신약은 어디로 나가?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형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근데 이러한 중심이 없이 율법부터 나가보세요. 그럼 막 고역인 거지. 이걸 왜 해야 돼? 막 힘들어 죽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형식, 마음 없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내가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변화를 내가 정말 맛보고 깨닫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구별하지.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분리하죠. 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그런 제사장이고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아니 그런 악하고 내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멀리 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신앙은요. 첫 번째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죄인을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제사장 만들어 놓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특권, 그 주심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론은요. 그럼 그거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아론은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죄 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론을 계속 끌고 가신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도 죽어서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네 식구들을 제사장 계열에서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택하셨기 때문에 끌고 가신다고. 그걸 통해서 아론은 뭘 깨달았을까요? 이런 죄인인데, 이런 구제불능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대로 쓰시네. 하나님의 은혜 크셔라. 그러면서 진짜 제사장 사명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예. 신앙은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지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그렇게 크게 기대하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끌고 나가시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사장 사역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